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또 십계명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이 주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셨을 때 그때 그 원래 원창조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제를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의무를 표현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제한 상태가 신속히 떠나버렸죠.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로써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위엄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그들은 죽을 것 같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율법을 수여하시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전달되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죠.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요구는 충족되어야 했는데, 율법을 범한 자들이 중재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충족될 수 있겠느냐?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충족될 수 있겠느냐? 충족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앞에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은 속죄가 되어야만, 제거가 되어야만,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대속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제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본문에서 제단. 이 제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기를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이 제단에서 충족이 되고, 또 죄인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접점이 어디냐? 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오늘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상 인간이 거룩해야만, 그 요구를 충족해야만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이어 바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이 부패한 본성으로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이들이 나에게 나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단이기 때문에 이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제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레위기잖아요. 그 제단을 보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짐승을 죽이고 거기에 바치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혐오를 줄 수 있고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편이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한 방편이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그러므로 제단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후에 바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제단은, 그 예비하신 제단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 그래서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죠. 모든 인간의 의무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실제 우리가 목도하면 그냥 죽는 거죠. 뭐. 우리는 두려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그런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이 폐기되었느냐 무효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한다는 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제안한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한 협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실패를 위해서 예비된 게 뭐냐? 제단이다. 그들이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제단이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제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들은 무흠하게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어떤 동물을 잡아서 그들을 위해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제단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무죄하게 창조되어서 제단이 필요 없었던, 그래서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 에덴 동산, 속죄해야 될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직접 교제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던,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제단이 필요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그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였다는 거죠. 버릴 수도 있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를 또 만드실 수도 있겠죠. 창조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두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풍성한 자비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점이라도 자비 없이 우리를 그 거룩하심만으로 다스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래서 시온 율법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언약을 준수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지워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실패할 우리를 위해 제단을 마련해 두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두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인 거죠. 거룩하심만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만 강조한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만 율법이 필요하고 지금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벗겨내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 그래서 그 거룩한 의무가 담긴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축약하면 십계명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더 축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과 또 제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또 다른 한 가지도 주시는가? 왜 율법과 제단이 함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13절 말씀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근본적인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욕구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를 율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내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시금석이 된다. 율법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율법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들이대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야, 나는 정말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무능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에게 인간이 죄인임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인간의 도덕적인 무능력을 밝혀주도록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율법이. 율법은 순결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형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인데,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데,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지만 그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참 무능력한 존재구나.
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기에 있어서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지은 범죄를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로 10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을 이루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마주 대할 때 오히려 그 율법은 나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있다는 거죠. 너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야. 내 모든 행위의 결과는 죽음이야. 내 모든 말의 결과는 죽음이야 라고 사망을 선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모를 때에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계명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삶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자임을, 그래서 내 마음이 본래부터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어서 이 율법을 준수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나로서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속죄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 속에 말씀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불가능하니, 생각할수록 말씀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내가 서 있을수록 나는 점점 두려움으로 엎드러지게 되고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구원의 밧줄을 붙드는 겁니다. 오,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창조주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내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빵이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 계명 앞에 서고 나니까,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고 이 죄를 속죄할 방법도 없고 나의 창조주께 가까이 나아갈 어떤 방편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결말은 죽음이구나, 사망이구나, 그 이후에는 더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구세주의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인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규정하고 그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고 그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증명할 때 우리는 어떤 반격도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재판정에서 유능한 그 검사가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칠 때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이 범죄자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죄를 드러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될 때 그 죄인은 자기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그의 합당한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너는 죄인. 그래서 너는 사형이 당연한 형벌. 그런데 그 사망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완전한 멸망, 어떤 소망도 없어 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율법이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판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율법이 무겁죠. 힘들죠. 그런데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계명을 준수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계명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그들은 바로 범죄하기 시작했죠. 또. 그래서 그 10계명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방편이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고 바로 뭘 말씀하셨다고요? 제단을 말씀하셨다고요. 인간이 도저히 10계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되어 본성이 부패하여 준수할 능력도 없고 준수할 욕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수할 욕망도 없다. 우리가 그 계명을 죽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부패한 본성에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 율법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행위의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규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당연히 살아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요구는 한 번도 우리에게서 거두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취소되지 않았어요. 채무자가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위한 채권자의 권리가 취소됩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의 권리가 없어지느냐? 아니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홀딱 다 벗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실 때 모든 인간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리는 취소되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주님이 우리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대속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옳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떨며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들이 정말 옳은 말이다. 이들의 지금의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는 것이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행사하실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즉시 제단에 관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할 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수락을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기슭에 지금 당장 한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제단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제단이 토단이죠. 흙으로 단을 쌓거나 아니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나, 그러니까 토단이거나 돌단이거나 이거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제단을 쌓는 방법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이 이후에 제단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을 쌓고에서도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토단을 쌓거나 돌단을 쌓거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 단은 굉장히 소박해요. 금으로 단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토단이거나 돌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25절에 나오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아니, 정으로 돌을 막 다듬어가지고, 여러분 돌로 만든, 석공이 만든 예술품들 보면 돌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왕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 거면 그렇게 그 사람이 수공을 들여서 다 다듬어서 매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또 감탄하겠어요? 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멋있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갖다가 돌을 쌓아서 단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기록된 그 어디에서나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셔서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제단이 세워져야 하고 그 제단에는 피가 뿌려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 불을 내리셨는데 불을 때마다 내리시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불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린다라는 건 하나님께 그 죄의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은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받아주셨다라는 의미로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번제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이 이방인들의 은 신상이나 금 신상과는 현저하게 대조가 되었고 그리고 지극히 단순하고 평이하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은 인간의 기술로 다듬어서도 안 되고 아름답게 해서도 안 된다. 인간의 어떤 그 손길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어떤 육체도 영광을 받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공력으로 만든 그 어떤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찬양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우리가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우리가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을 쌓을 때도 이 단을 쌓는 인간의 어떤 수고, 어떤 수공,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든 어떤 것으로도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거절하세요. 그건 어떤 거냐면 구원은 우리에게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어떤 구원의 길도 열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은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 다 막혀버렸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참된 천국의 삶을 만끽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그런 교제를 맛볼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공력을 들여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그 둘레를 돌게 하시면서 인간의 접근을 완전히 원천봉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도는 무가치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주목과 공적을 쌓는 것, 주목을 받고 공적을 쌓는 것, 무용지물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가도 불가능. 아무리 우리가 천하제일의 일색이라고 해도 불가능.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불가능. 타락한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자비를 받으려고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죄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층계. 층계 그러면 바벨탑 생각나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탑을 쌓았어요. 높게.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나 보자. 그래서 더 쌓아라, 더 높이 쌓아라, 더 높이 쌓아라.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확 허물어 버리시니까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근데 층계를 만들어서 그 제단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아예 생각하지 마.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죠. 이방의 신전들은 계단이 엄청 높아요. 쫙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계단, 돌계단으로 그거를 다 깎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올라갈 때, 아유, 무슨 계단을 이렇게 많이 까마득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해야만 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신께 도달할 수 있고, 신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기에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단을 쌓고, 여러분 토단을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어요. 토단을 쌓고 또는 돌단을 쌓을 때도 다듬은 걸로 하지 마. 다듬지 않은 돌로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인위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너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구원하실 방편을 마련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정거장으로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토의 입장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일 뿐이야.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야. 언제나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할 때 그래서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딴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시간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내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연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진토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빚으신 진흙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어떤 다른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영광의 주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개의 계단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계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계단. 우리는 그 계단을 밟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어떤 계단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첫 번째 계단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두 번째 계단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진토와 같은 자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피조물의 위치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계단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이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를 어떤 계단도 이 인간이 만든 어떤 계단도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 니네가 만든 것으로 나에게 올 수 없어. 니네가 만든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도달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너희가 만든 계단으로 나에게 오르려고 할 때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드러날 뿐이다. 너희의 무지가 드러날 뿐이다. 바벨탑을 만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길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었음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뿐이죠. 지금까지도 바벨탑은 실패한 것이죠. 실패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야 할 실패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벗은 상태로 지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어요? 벗었다는 게 보여졌어요. 그들의 수치가 보여졌어요. 그전에는 그게 수치가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수치를 가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는 결국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 죄를 지었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것이 자기들의 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다. 명확하게. 쟤네들이 왜 저러지? 아, 뭔가 거리껴지는 게 있구나. 뭔가 수치스러운 짓을 저들이 저질렀구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은 게 뭐 이때까지 두려웠었나? 언제나 그들은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는데 새삼 그게 두려워, 부끄러워. 그래서 숨었대요. 그건 자기의 죄를 가리는 얄팍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불과했던 거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뱀이 이들을 유혹할 때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죄악이었고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엔 수치심과 두려움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감정을 몰랐어요. 수치심이라는 감정도 몰랐고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몰랐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갈 수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여기 있어요. 언제든지 뛰어가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이였는데 한순간에 그들은 저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보자. 바벨탑을 지은 인간들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그 어떤 노력도 사실은 인간의 수치를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흙으로 또는 돌로 만든 두 개의 제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거는 그 흙의 가루들이 뭉쳐가지고 토단을 쌓는 거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 주님이 그 육체를 갈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토와 같은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다 부서지도록 내어주셔가지고 그 몸이 육체가 갈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뜻하는 그 토단,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돌로 된 제단, 그것은 영구함을 뜻하는 그 시대에 단단하고 오래가고 오랫동안 형체가 변하지 않는 그 영원을 상징하는 도구였잖아요. 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진토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단과 돌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토단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돌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위해 기도하실 때 결국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으나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당신의 생명의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형을 주실 때 그 모형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모형들이 그냥 우연히 그 당시에 그게 옆에 있어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길을 다 예비하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모형을 주셨다는 거예요. 토단, 돌단,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된다. 정확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모형의 원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오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돌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토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구원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겹쳐져서 보이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모형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그만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토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비록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이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받으시는 예배,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준수할 의지도 없고 율법을 준수할 마음도 없고 율법을 준수할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묵살하거나 또는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제단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제단을 통해 속죄를 얻고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진토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되어주시고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진토에 불과한 존재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제단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그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